사무엘이 이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되는가를 계속 그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사울 왕이 세워질 때와 다윗 왕이 세워질 때 분위기가 전혀 틀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외쳤죠, 요청을 했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그런 시스템이 없었을 때요. 다른 나라에는 왕이 있어 그들이 왕을 통해서 보호를 받고 백성으로서 또한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 것을 보니까 우리에게도 꼭 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있는데 굳이 인간의 왕이 필요하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뭐가 더 부족하냐, 너희가 필요한 것을 내가 지키고 보호하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데 라고 얘기하셨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하나님, 그래도 사람이 있는 게 낫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어디인지 모르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왕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그 왕에게 말씀하시고 왕이 하나님의 대언을 하면서 우리를 다스린다면 그만큼 우리는 더 안심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요청하여서 결국 누가 세워진 겁니까? 사람의 영모에 제일 뛰어난 사울왕.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사람이 인간 중에 제일 뛰어난 자다라고 하면서 세웠던 왕이 사울왕입니다. 사람들이 왜 인간의 왕을 세우길 원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답답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보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항상 좋은 짓만 하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때는 부끄러운 일들도 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은밀하게 돼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내가 지켜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아마 정말 살기가 힘들 겁니다. 그렇죠. 누군가 나를 CCTV로 계속 관찰하고 있고 24시간 노출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정말 행복한 인생이라고 보기 어렵고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이기에 인간적인 왕을 세우면 우리가 왕 앞에만 잘하는 모습만 있으면 왕은 우리가 은밀하게 행하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는 모를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은 것에 어느 정도 자유로울 것이다라는 그러한 인간적인 계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사울 왕을 세웠을 때는 어땠습니까? 그들이 처음엔 좋아라 했지만 그들은 결국은 그 나라가 블레셋에 백전백패하며 계속해서 결국은 왕도 죽고 또한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기는 참혹한 결말의 종말을 맞게 되죠. 우리가 원하는 것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세우는 나라 이스라엘은 인간이 세우고 인간의 뜻대로 인간이 원하는 대로 끌어가면 결국 종말은 이런 것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법궤를 빼앗겼을 때, 왕이 죽었을 때 누가 책임졌습니까?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왕이 시체가 블레셋에 의해서 성벽에 매달려 있는데도 이스라엘의 어떠한 사람도 그것을 처음에 찾아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인간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하더라도 결국 나에게 손해되고 나에게 피해되면 결국은 그 일을 거절하고 부정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인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낳은 자녀일지라도 부모일지라도 피가 모든 것들이 섞일 사람일지라도 결국 최후의 결정은 결국은 나라는 것에 귀결된다는 겁니다. 결국 인간이 세운 나라는 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다윗은 다르더라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갑니까? 계속해서 이 말년에 그의 유언에 다 나와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하는 것이다.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 물론 내가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억한다. 그러나 그것을 누구에게 맡긴다? 하나님께 맡긴다. 그래서 이 원한 갚음이 그저 보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했기 때문에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의로서 그에 대한 형벌로서 그 모든 것들을 갚아간다라고 하는 다윗의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을 붙잡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언약한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이 세웠던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이스라엘 또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약속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 생활 한다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약속을 기억하지 않고 약속을 잊어버리는 백성은 사울과도 같습니다. 세워지고 복 주시면 감사해요. 누려요. 그러나 정작 어려움이 있을 때는 말씀이 나를 끌어낼 수 없습니다. 말씀이 나를 보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는 없기 때문이죠. 또한 다윗은 무엇이었습니까? 계속 용서했죠.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 지은 우리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주님께서 죄 지은 사람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왜 살아갈 때 막 스트레스나 주눅에 들어가니까 왜 밤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까? 과거에 지었던 죄, 또한 내가 부끄러운 일들, 또한 내가 견딜 수 없었던 그런 치욕스러운 일들이 나를 정신적으로 누르는 거예요.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십자가 보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자유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갖고 나오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묶였던 그 어려움, 잠 못 이루던 그 불안감, 우울증, 불면증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위해 우리는 몸부림쳐야 돼요. 잊어버리기 위해 애쓰고 우리가 죄 지은 것들을 갚기 위해서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담대히 믿고 하나님을 크게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원한들이 다 하나님께서 해결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갚았으면 그 사람에겐 다시 내가 원수가 될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게 하나님이 갚으시니까 내가 원수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부러운 사람이 되더라고요. 아니 저 사람은 그렇게 핍박하고 우리가 속이면서까지 저 사람 것을 빼앗았는데 왜 저 사람은 계속 되는 거야? 저 사람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삭이 우물을 팠을 때처럼 그가 주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은 끝까지 그에게 우물을 내리시는 생명의 물을 내리는 그 축복을 만드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자비를 베풀고 용서함으로. 여러분 그것이 나약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결국 자비롭고 용서한다는 것은요, 그 모든 일들, 내가 억울했던 일들, 내가 힘든 일들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요, 내가 갚는 것보다 더 갑절의 그 갚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회개하든지 그가 지었던 모든 죄를, 그죠? 삭개오처럼 내가 죄 지은 것이 있으면 몇 배의 몇 배를 더 갚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회개가 있든지, 여러분 그것을 차라리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이 내가 손해본 것 한 거를 그냥 그만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갑절에 더 갑절로 또한 명예조차 올려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의 용사들이 계속해서 그 말년에 다윗이 구마웠던 사람들, 이 나라의 기초, 이스라엘의 기초, 또 하나님 나라의 기초는 누구인가? 자신이 어려울 때 함께했던 그 아굴람굴에 찾아와서 함께했던 그 장수들 고백하는 거예요. 명예도 없고 같이 다니면 오히려 더 죄명이 더 씌워져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그들은 끝까지 다윗과 함께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오늘 20절에 보니까 브나야라는 사람은 용맹스럽고요. 또한 눈이 올 때 아리아들 모압의 장수들을 죽이며, 또한 눈이 올 때 구덩이 내려서 사자 한 마리를 죽이고, 또 21절에 애굽 사람의 그 거대한 장수를 내려가서 싸워서 그의 창을 빼서 도리어 뺏어서 그를 무찔렀다는 그 사람. 이 브나야가 다윗의 최고의 장수 3명엔 들지 못하지만 이렇게 또 다윗에게 충성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행했던 브나야가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여기 앞에 존귀한 세 사람이 있는데요. 앞에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다그몬 사람 요세파세바, 도대의 아들 엘리아살, 그리고 마게의 아들 삼마라고 하는 세 사람, 위대한 존경받는 세 사람 중에 미치지 못하였다라고 했는데, 이 세 사람은요, 앞에 있던 세 사람의 특징이 뭐였다고요? 여호와께서 크게 구원하셨다, 여호와의 이름이 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오는 사람들은 여호와께서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들이 능력이 있고 그들이 싸움을 잘하고 많은 공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사무엘은 또한 다윗은 왜 이렇게 차별 아닌 구별의 점을 두고 있을까요?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가 읽었지만 요압이라는 이름이 안 나오죠. 그 이유가 뭘까요? 결국 요압은 다윗을 제일 어렵게 했습니다. 물론 요압은 다윗에게 정말 어려울 때 정말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듯이 그가 적시적소에 나와서 전쟁이라든지 문제를 해결해서 처리했던 사람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권이 공고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다 누구를 위해서 했냐면은 하나님이나 다윗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것은 자신이 손해 보지 않는 선에서는 최고로 했던 그 모습이 요압이었습니다. 다윗이 리더자로서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장수들은 오직 순수하게 다윗 왕을 위해서, 또한 앞에 세 사람은 여호와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을 바라보고 했던 사람들이다. 그러기에 그들은 존경받아도 마땅하다.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수없이 나와서 그가 적시적소에 다윗을 도왔다는 얘기와 이스라엘의 전쟁의 승리를 이끌었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는,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근데 이 오늘 나왔던 장수들 이름은 한 번만 나오고 안 나오거든요. 다윗은 이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유가 뭐예요? 이들은 나라를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쓰임 받았던 사람이었기에 기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갈 때요, 결국 이 삶의 모습의 최종적인 광고는 생명책의 이름이 남는 겁니다. 그렇죠. 열심히 살고 교회를 크게 하고, 또한 목회라든지 내가 신앙생활에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내가 거부가 되고 내 일에 대해서 자녀가 잘 되더라도 생명책의 이름이 빠지면 그 모든 행위가 헛것이 되죠. 아니,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그렇게 많이 복받은 것 같은데 천국에 못 왔어. 그런데 거지, 부자 이야기 비유하시잖아요. 마지막에 두 사람이 다 죽었을 때 거지는 어디 있어요? 그렇죠.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다윗이 이렇게 이름 한 번이라도 불리더라도 그 사람은 나에게 고마운 사람이요 이스라엘의 초석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기록했다는 것은, 수많은 이름이 나와 결국은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나중에 반역하여 죽음으로 살해당하는 그러한 반역자로서 죽음을 맺는 그 안타까움에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순수하게 다윗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이름들이 고마움으로 기록에 남는 것이 은혜의 주인공들이 아닐까요? 심지어 24절에 보니까 요압의 아들 아사엘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롯 사람, 그리고 26절에 발디 사람, 34절에 마하가 사람, 그리고 37절에 암몬 사람, 이후에 쭉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이후에 24절 이후에 보면 이 요압이라는 이름 대신에 요압에 같이 했던 측근과 또한 이방인 사람들이 다 기록이 남아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고마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출신이 아니고, 내가 어디에 능력이 아니고, 내 사람의 어떤 그 피부색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서 또 누구누구의 고향과 지파의 지역에 대한 이름이 나왔다는 것은 그 지역의 리더자로서 모범이 되거나 싸움을 잘하거나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그냥 막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변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세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장수들처럼 말이죠. 심지어 37절에 요압이 나오지 않고 요압이 나에게 고마운 사람이다가 아니라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브에노 사람 나하레와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옆에서 무기를 잡고 시중을 들던 자, 요압을 지키던 옆에서 보디가드를 하던 자가 얼마나 충성되이 다윗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따랐던지 다윗의 마음에 기억된 거예요. 아니, 요압과 함께 있으면 요압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우리는 마음이 멀어질 것 같은데 다윗은 나하레의 마음을 안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잘 것 없고 보잘 것 없고 또한 이게 뭐 교회의 덕이 되겠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소외되는 그런 오해의 선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향해서 그 모든 일들을 잘 섬기면 누가 기억하실까요? 오늘 원수 같은 사람들의 편에 있을 때도 중심을 보았던 다윗처럼 하나님은 더 깊은 중심을 보시기에 우리의 섬김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39절에 무엇이 나옵니까? 우리아가 마지막에 나와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 가운데 제일 고마웠던 사람 우리아가 나오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왜 사무엘은, 다윗은 우리아를 여기에 넣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다윗의 죄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아가 있었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정신 차릴 수 있었다. 그리고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또한 우리아에 대해서 미안하고 고맙다라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죠. 34절에 보니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여기 엘리암은 밧세바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도벨도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엘리암에 대해서 다윗은 그 가문이 반역의 가문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세우는데 기초를 세우고 고마웠던 가문으로서 그의 아들이 끝까지, 밧세바의 아버지가 끝까지 충성했던 것, 실수가 있더라도 끝까지 충성한 것에 고마움을 표하고 또한 기억해냅니다. 우리 인생은 자꾸 우리에게 서운한 것들, 억울한 것들을,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사는 것, 그것을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마지막에 솔로몬에게만 얘기하고 그들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고마움만 표현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고마움을 표현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윗이 이렇게 기록했던 것과 같이 말라기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이 피치아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말라기서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책에, 생명의 책에 기록된 자가 누구예요?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다윗의 이름을 경건하게 여기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가 왜 부사역자들 또한 성도들이 무너지는가 보면 하나님께 세우신 그 담임 목사님을 존중히 경외하는 그 모습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아니, 목사님도 우리처럼 기도하고 뭐 우리보다 성경을 덜 읽거나 기도를 덜 하거나 더 모르시대라고 하면서 이 무시하는 순간에 그들이 요압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도 마지막에는 스스로 무너지는 탑을 쌓는 그 인생들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처럼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것, 다윗이 그렇죠. 기름 부은 자를 경외하고요, 하나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원수가 나를 모욕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경외함, 그 경외함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10절에
오늘 용사들을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한 것 같아요. 무명한 자는 같으나, 그렇죠? 사람들은 다 우리 여태까지 이들의 이름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다윗에게는 우리 이름은 모르지만 그들의 이름은 아는 유명한 자들이었어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신약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에바르브로 디도, 그리고 디모데, 자주장사 루디아,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더 뭐 있죠. 그러나 그들 모두 한 분 한 분 자신의 이름이 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충성되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겼던 이들이 지금 성경책에도 기록되고 생명책에도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누군가의 이름에게 우리가 남기 위해서 사는 인생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요, 또한 사람들에게 그 이름을, 그 사람을 알 수 있도록, 기억나게 하도록 도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하나 하고 맺겠습니다. 예전에 서울중앙교회에서 이제 전도사, 제가 전도사 때부터 계속 있었죠. 22년 이상 있었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 이보배 권사님이라고 계셨는데요. 연세 뭐 소천하시기까지 교회에서 이제 계속 계셨던 분인데, 그분은 빈성전에 오시면 기도 오래 하시고,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도 본성전은 그렇지만 장의자의 뒤에 보면은 헌금함, 감사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헌금 봉투가 쫙 꽂혀 있는데, 성도님들이 이렇게 쓰다 보면 이렇게 빠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냥 하고 가시거나 또 모자르면 누군가 채워야 되는데, 항상 와 보면 다 채워져 있고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알고 보니까 그 권사님이 허리 숙이면서도 걸어나기도 힘드신 분이 항상 그 작은 일을 섬기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또한 그 교회의 용사는 누굴까요? 그분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분 아니겠어요? 내가 이렇게 정리했어, 한 번도 얘기한 적 없고요. 그것 때문에 왜 이렇게 꽂아있냐 저렇게 꽂아있냐 시비 건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묵묵히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는 길에 교회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하셨던 분, 그분이 교회를 제일 사랑하는 분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요? 다윗의 용사들, 그들의 생명, 그들의 시간,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의 왕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자신이 힘을 내어 싸웠더니 이 보배의 권사님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내가 용사라고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다윗이 용사라고 지칭하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 생활한다는 것,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용사의 이름으로 남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